오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인사 한번 하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축복하며 덕담을 나누었고요. 또 덕담을 받았습니다. 너희 입술에 번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처럼 여러분들이 빛이 있기를 바라셨던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빛이 충만할 것이고 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덕담을 해주었기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지혜의 빛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인 인사 대천명. 그쵸? 지인 인사 대천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기서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은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지인 인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도에 있는 그 가족들이 아무리 그 물속에 있는 가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이빙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구조대원들에게 제발 좀 해주세요, 얼른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물속에 직접 산소호흡기를 메고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시켜주는 말이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에는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있는 내 가족이 얼른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또 구조대원들도 저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이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얼른 내려가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끄집어 올려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니까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닷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울다가 감정에 격해서 갑자기 바닷물속으로 뛰어들면은 그거 가서 붙잡아야죠. 그렇게 하려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이버들은 열심히 바닷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해야만 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아무리 마음에 감정이 격하다 할지라도 그가 바닷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에는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구분 지어주는 말이 지인 인사이고요.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지인 인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훗날 후회가 없어야죠. 아쉬움이 없어야죠. 그러나 요즘에 그쪽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 아무래도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 가족들이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인 인사, 훗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지인 인사,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끝까지 다 함으로써 열매 앞에, 결과 앞에서 그래요. 우리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겉으로는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헤이 이런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로 참 사람과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지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때에 해당되는 말이 될까요? 하나님에게도 이 지혜인사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당신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놓으신 그 순간부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지혜인사의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더라라고 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그 순간에 둘 사이에 생겨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녀들을 돌봐주고 양육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그러죠. 누가 낳아달랬어? 왜 낳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럴 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너도 커서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길러봐라. 그렇게 말하면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등골을 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를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지혜인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해야만 하시는 일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옆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맨발로 걸어다닐 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사막을 다니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병원 하나 없고 의약품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병들어 죽은 자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던 하나님의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뭐예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일, 물과 반석이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이스라엘 신족을 따라다니는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락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죽어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병나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마귀 사단에 굉장히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고자 하는 불신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교묘한 실수가 스스로의 눈을 찌름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더라.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얼마큼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은 것 같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몇 점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아무래도 요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들 말씀하셨어요? 뭐 금방 끝나세요? 받은 거 없는 거 하는 거세요? 네? 자, 그러면 옆에서 내가 얼마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애기에 겨우 그거밖에 못 받았어.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나한테 내가 10점 만점에 얼마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어요, 다들. 그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아이고,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난 이만큼 받았는데.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같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비인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셔요?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되고 싶으세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나약함이, 그들의 말씀 약속의 땅을 바라서 두고서 광야에서 자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주고 싶으세요? 진도에서 들려오는 사연들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 그러한 훌륭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사연들도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을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유가,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평소에도 늘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의 이익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생각, 넉넉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섬기는 그 신과의 아름다운 교제, 교통을 늘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예, 이 친구는 짐작하시다시피 단원고 학생입니다. 4월 24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한 부분이고요. 16일 날 그렇게 희생된 친구이고요. 20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20일이면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의 이제 세 자녀 가운데 첫째이고요. 그날 이제 가판에 올라왔었습니다. 가판에 올라왔다가 밑에서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애들 구하러 간다고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고, 이름은 양오뉴이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고, 집에서 어떤 그런 형편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혼자서 독학을 해서 피아노를 배워서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새벽기도 반주를 했어요. 안산 명성교회 사찰 집사님의 딸이고요. 예. 하고 남들 학원 다니는 시간에 7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1학년 때 학년 대표, 2학년 때에도 학년 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학년대표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2학년 때는 학년대표 후보를 사퇴했던 이러한 친구였었습니다. 했었고요. 예,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근데, 여기 보면, 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3일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양 씨는 그 아버지이죠. 양봉진 씨입니다. 양 씨는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어서 라고 했다. 그는 딸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르느라 안간 힘을 썼다.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말했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니 어른들 믿고 기다려선 안 되는 거였는데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다.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에서 11시가 근무 시간이었다.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학년이 돼선 2반 반장을 맡았다. 지난해 1학년 학년 대표였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는데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했다.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내던졌다. 연결식이 열린 20일 단원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선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은 제일 예쁜 친구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온유는 얼굴도 마음도 다 예뻤어.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명성교회 김홍선 담임 목사도 평소 신도들에게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참 어른스러워 배우는 게 많다고 말하곤 했다. 온유의 빈소에는 1,500명이 넘게 찾아왔다. 학교와 교회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집안의 희망이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다. 주부의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기 전 헌금한 사실이 이날 주부에 실린 것이다. 온유의 시신은 22일 발인 후 단원고와 교회를 거쳐 화장한 뒤 낙골당에 안치됐다. 명성교회는 실종자 희생자를 위해 매일 저녁 8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 내용이 2014년 4월 24일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살던 방식 그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배려하고 양보하던 모습 그대로 이 양온유 양은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맞이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차홍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모가 정차홍이라고 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고로 이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장례식 비용은 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차훈 군의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 물품들 있죠. 그 목록표를 자세히 이렇게 싹 살펴보더니 모든 것들을 다 최하위급으로 하라. 수위도 최고급이 400만 원짜리 수위까지 있다는데 41만 원짜리 수위를 하고요. 관도 등치가 커요. 180cm 되는 정창훈이라는 친구가 180cm나 되는 등치가 큰데 관도 29만 원짜리 가장 이제 작은 값싼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차훈 군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따라서 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비록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비싼 것을 호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평상시에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지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평소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죠. 핏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뒤집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밥숟가락, 젓가락질을 하기를 기다리고요, 일어나 서기를 기다리고 뛰기를 기다립니다. 자라나기를 기다리고요, 어느 순간에 부모인 나보다 키가 훌쩍 더 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뒤집는 것처럼 보이더니 아이고 못 뒤집었어. 그래 내일은 뒤집을 거야. 이게 부모의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한 발짝 뛰었네. 아이고 수고했어. 내일은 저희만 더욱더 세 발짝 뛰게 될 거야. 예. 이게 부모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빠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더딘 아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신앙생활 그래 5년 했어. 그래 5년 했는데 그 정도면 훌륭해. 아 신앙생활 10년 했어. 10년 했는데 그 정도면 어우 정말로 대단해. 난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면서 격려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대해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번 더 떨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째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그렇게 아들까지도 주셨던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가까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어떠하십니까? 지금 진도에 있는 그 가족들은요 어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들은 누군가는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진도에서 겪었던 그 고통, 당신이 그 순간에 진도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던 그 아픔,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그저 기억하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군요. 과거를 내가 수용을 하면서 내 아이는 비록 잃어버렸지만 내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고통이 그저 기억하기도 싫은 지겨운 한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도의 부모의 아픔은 그저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시간으로 머물고 말 것인지 아니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 기회가 될 것인지는 오늘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에이 그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진짜 아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어?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은혜? 무슨 능력? 사랑? 에이 그 참말로 내 얘기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았다는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진도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든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들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들까지도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완벽하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나약함이, 우리들의 불신앙이 몇 점 받으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저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암담함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암담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인들 인색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도 주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받은 게 없는데요.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거 한 가지는 원칙으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진도에 있는 저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결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목탁 똑똑똑똑 두들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찬송가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저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시여 위로를 가하셨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침잠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